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태도와 버려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그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낭패를 본 사람입니다. 사울은 죄악으로 가득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온전히 수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했고 또 진멸해야 될 짐승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믿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하게 완전히 믿고 그 완전한 말씀에 온전히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로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할 때 1장의 첫 부분에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책을 받은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의 직책을 받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도록,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끝마칠 때, 마무리할 때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언자들의 그를 통해 계시되고 알려져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그 말씀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은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말과 행동이 함께 갈 때 인테그리티, 이게 통합적이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전히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실패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성 속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순종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과 사귀는 사귐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1절을 보십시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말이에요.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누구에게?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하려고.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자,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당신의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 깊은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이 말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결여되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안에 들어가는 날마다 깊은 사귐 속에 신앙생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고 순종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갈멜산 쪽에 이르러 가지고 그게 뭐 했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전쟁의 승리에서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 세운 사람은 사울이 유일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이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준 승리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딱 세웠다라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신앙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의 깊은 사귐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이 소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높이시고, 여러분의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 이름을 빛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어떤 태도를 버려야 하죠? 두 번째로 그것은 불순종의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불순종의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합니다. 불순종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있는 그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는데, 만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지난번에 말씀 살펴본 대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을 계속 이어갈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계속해서 왕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왕족을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만일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다윗 가문뿐만 아니라 사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세요. 거역하는 것은 점을 봐주는 것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이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완전히 놓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불순종하면 당장 이익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내가 하는 사업에 열심히 매진하면 매상이 더 나올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울이 좋은 양과 소를 취했을 때 그는 부유할 수 있고 뭔가 가지고 있고 당장 변하고 당장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축복은 놓쳤어요. 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옛날에 사울 하면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울의 원래 히브리어적으로 사울의 이름은 뭐냐면 구하다, 묻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께 묻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울이 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구해야 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 사울이에요. 그 이름의 특성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에 순종하고 자기의 욕망을 펼쳐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사람이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 뜻에 순종하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게 순종해야 됩니다. 회사 직원도 그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회사 직원들이 그 순종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회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회자가 목회의 칸을 세우고 그 목회의 칸에 따라 부교역자들이 힘써 일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사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울이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할 때 사람이 불순종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 뜻을 구해서 자기의 그 마음을 높인 거예요. 내가 이제 제법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하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내 알아서 할 수 있다 라는 교만이 그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교만의 한 얼굴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무시할 때,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해버릴 때 그것이 교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누구인가, 자기가 누구인가를 물었어야 해야 돼요. 사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사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릴 때 그것은 교만이 그 속에 싹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신분과 위치, 자기의 역할을 잊어버릴 때, 무시할 때 여기에서 교만해지고 이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어떤 직분에 맡은 사람이 권위를 자발적으로 인정해 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 내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세움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지도자,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을 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것을 성경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귀로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조언을 통하여 들려오시고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문제는 반복해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인이 주어지면 굉장히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느껴지면 그게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분에 맞지 않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받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불순종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내가 받을 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시고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사울 왕처럼 교만하거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소홀히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 탄식할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복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대장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비록 아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성부 하나님을 신뢰했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분의 삶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만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능자이시지만 그분은 고난을 통하여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그 속에서 순종하셨고 하나님이 돼서 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비록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자녀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내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